제가 샌안토니오 온 지 이제 거의 2달이 다 돼갑니다. 근데 보니까 샌안토니오가 제가 이전에 한 20년 가까이 살던 도시하고 굉장히 여러 면에서 달라요. 많은 면에서 다른데 그 중에 가장 피부로 와닿았던 거, 그러니까 뭐냐면 도로였어요. 도로. 이제 차를 타고 들어오잖아요. 그죠? 이 도시에 진입할 때 차를 타고 들어오는데 이 도로 시스템이 생전 처음 보는 거예요. 보니까 메인 도로가 있고 메인 하이웨이 같은 도로가 가운데 있고 양옆에 서비스 도로가 또 똑같이 이렇게 평행해서 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웨이를 타기 위해서는 서비스 도로로 들어갔다가 또 다시 하이웨이로 이렇게 들어가고 나갈 때도 서비스 도로로 나갔다가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나가야 되고 그래서 2번 진입하고 2번 나가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 처음에는 이게 익숙하지 않으니까 굉장히 복잡하고 그때그때마다 긴장되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익숙해지니까 굉장히 편리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안전하구나 라는 것을 알았어요. 예, 바로 하이웨이에 들어가면 얼마나 위험하겠어요. 빠른 속도로 달리는 차들이 있는데. 근데 한번 중간에서 완충되는 지역이 있으니까, 범퍼 지역이 있으니까 속도를 조금씩 줄여가면서 또는 조금씩 늘려가면서 들어가고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예, 굉장히 안전한 그런 시스템이구나. 그걸 나중에 이제는 알게 됐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제가 처음 보는 도로 시스템이 뭐였냐면 턴어라운드. 예, 턴어라운드가 있는 거예요. 이거 제가 처음 보는 건데 처음에는 이게 좌회전 레인하고 제가 헷갈려서 저는 좌회전 하려고 맨 이쪽에 섰는데 턴어라운드. 그래서 얼른 또 급하게 또 오른쪽으로 가다가 위험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것도 역시 익숙해지니까 굉장히 유익한 도로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엑싯 반대편에 있을 때 턴어라운드에서 바로 나가고 혹시 내가 엑싯을 놓치고 지나갔다고 하더라도 많이 가지 않고 바로 돌아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유익한 길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인들 신방할 때에도 제가 처음에 잘 모르니까 GPS 가지고 가다가 자칫 놓치더라도 예, 당황하지 않고 조금 더 가서 턴어라운드 해가 다 들어가고 예,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도로가 전혀 익숙하지 않으니까 지금도 이렇게 운전하면서 도로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하는데 도로를 운전할 때에 제 인생의 여정에 대해서 아주 자주 생각하는 기회가 됐어요. 우리도 인생의 길이 있죠. 예, 길을 달려가고 길을 걸어가고 그 인생의 여정이 있는데 어떤 경우는 마치 하이웨이를 달리는 것처럼 거침없이 그죠? 그냥 막 앞으로 달려나가는 그런 때도 있었고 또 어떤 때는 서비스 도로에 잠깐 이렇게 들어가는 것처럼 이렇게 서비스 도로를 달리는 것처럼 가다가 신호등에 막힐 때도 있죠. 예, 가고 싶은데 빨간불이 켜지면 갈 수가 없어요. 또 가다가 잠시 이렇게 좀 쇼핑센터나 이런 데로 빠져서 음식도 사 먹고 가게에서 볼 일도 보고 좀 숨도 돌이키고 그리고 다시 원래 루트를 또 제자리로 돌아오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길을 잘못 들어서 예, 선택을 순간적으로 잘못해서 가다가 또 다시 돌아와야 될 때도 있었고 그런 어떤 인생의 그 길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 같아서 운전할 때마다 저는 운전하면서 동시에 제 인생을 이렇게 생각해 보는데 근데 이 모든 것 가운데 제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다시 기억하게 돼요. 예, 내가 길을 가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 주님의 손이 있고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주님의 보호하심이 있고 그리고 그 인도하신 그 은혜에 또 감사하는 시간들을 제가 요즘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처음에는 내가 길을 정하는 것 같아요. 그죠?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내가 선택하는 것 같고 내가 길을 정하는 것 같고 내가 가는 것 같고 근데 신앙생활을 점점 하다 보면 이게 내가 가는 것 같지만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손길을 우리가 또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정말 우리가 신앙이 성숙하게 되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주님께서 내 길을 인도하시도록 맡기게 돼요. 예, 주님 내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예,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아예 이렇게 맡기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또 신앙의 또 여정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등장하는 사람이 2사람 나와요. 등장하는 사람은 2사람. 누구냐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과 또 한 사람 이디오피아 넷이라고 하는 사람 2사람이 나와요. 이 2사람이 이렇게 나오는데 각각 자기의 길을 가요.
빌립도 길을 가고 어떤 길을 가고 그죠? 내시도 어떤 길을 가는데 그 두 사람이 길을 가는 것 같지만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계신데 성령님께서 성령님께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시고 그리고 마침내는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빌립에 대해서 잠깐 볼 텐데 빌립은 예루살렘에 원래 있었죠. 근데 예루살렘에서 막 전도하고 성령 받고 좋아서 이렇게 열심히 교회에서 사역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교회에 박해가 들어왔어요. 핍박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하던 모든 형제자매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는데 흩어져서 자기들이 가는 곳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빌립은 어디 가서 복음을 전했는가 하면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원래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은 유대인들이 이렇게 상종하고 싶어하지 않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그 원수처럼 여기던 곳이고 부정한 짐승처럼 여기던 곳이고 그래서 그 동네를 지나가지도 않고 그 사람들과 말도 하지 않고 같이 밥 먹는 건 더더군다나 안 되고 그러던 사람들인데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거기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 본문을 이렇게 읽을 때 드는 첫 번째 질문이 뭐였는가 하면 저에게는 빌립이 왜 사마리아로 갔을까? 자기가 결정했나? 자기가 선택했나? 아니면 가다 보니까 사마리아였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빌립은 철저하게 자기 뜻에 따라 어디를 간 게 아니고 철저하게 성령님이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께서 지시하는 대로 따라서 나아가고 복음을 전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26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죠.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그죠?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지시하시는데 자, 남쪽을 향하여서 가는데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라. 근데 그 길이 광야라. 사막이란 말이에요. 사막. 여기 주의 사자가 누굴까요? 우리 구약에서는 주의 사자 그러면 천사라고 보통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근데 여기 사자라고 하는 말, 또 천사라고 하는 말의 원래 뜻은 메신저예요. 메신저. 원래 의미는 메신저. 그게 천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선지자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 그 사람이 주의 사자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제 구약에서는 주로 천사들이 이것을 감당했는데 신약에 와서는 그 일을 성령님이 대신 대체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주의 사자가 누굴까? 이렇게 궁금한데 29절에 그 답을 주죠.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원래는 영인데 그 영은 성령이죠.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이 성령은 어떤 분이신가 보니까 39절에 또 설명되어 있어요. 성령이 어떤 분이신가? 둘이 물에서 올라올 때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가신지라. 다 같은 분이에요. 주의 사자, 성령, 주의 영. 이 성령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주님의 영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영. 그래서 주님은 누구냐면 예수님을 가리켜요. 그래서 예수님을 부를 때 주 예수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래서 이 앞에 주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주라는 말은 주인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나의 주인. 주님의 영.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이 이 빌립에게 지시도 하시고 인도하시는데 그걸 성령이라고 우리가 부른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님이 인도하세요. 이 빌립을 어디로 가라고 지시하시고. 근데 빌립은 성령님이 말씀하실 때 지시하실 때 거기에 순종합니다. 근데 성령이 이 빌립을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하면 광야 사막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참 신실한 주님의 종인데 말씀하시면 말씀하는 대로 순종하는 그런 신실한 종인데 왜 사막으로 가라고 하실까? 그게 아무도 없는 이 사막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에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 그 다음에 짐승과 그 다음에 강도의 위험이 있는 곳, 생명의 위험이 있는 곳. 가다가 물이 떨어지면 목말라서 죽을 수 있는 곳. 그죠? 물을 만나지 못하면 그냥 목말라서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곳인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빌립을 왜 그 사막으로 가라고 하실까? 빌립이 알지 못하고 가죠. 알지 못하고 순종하면서 갑니다.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어떤 선교사님이 생각이 났는데, 그 선교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일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자기가 똥물을 뒤집어 쓰는 것도 괜찮다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똥물을 뒤집어 씌울 때 그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라면 괜찮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니까. 그리고 그분은 나의 주인이시니까. 나의 주님이시니까. 그래서 빌립도 아마 갑자기 사마리아 성에서 큰 성읍인데 거기서 목회하면서 사역하면서 신나게 사역이 잘 번성하고 부흥했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사막으로 가라, 광야로 가라, 아무도 없는 위험한 곳으로 가라. 도대체 거기에 누가 있다고 나를 보내시나 할 때 그가 순종하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과 지시하심에 따른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니까. 그죠? 주의 성령께서 주님이시니까. 그리고 그분은 선하신 분이시니까. 그래서 이제 광야 사막길에 갔더니 술의 행렬을 만나죠. 성령께서 그 술의 행렬 가운데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빌립을 보내십니다. 한 사람 구원 위해서 그 사막 위험한 길을 빌립을 보내세요. 그 빌립은 순종하죠. 이 빌립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했어요. 예수님도 거라사 지역에 귀신 들린 사람 한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그 험한 풍랑을 통과해서 가서 한 사람 구원하고 다시 돌아오시죠. 한 영혼을 위해서. 그죠? 그 다음에 사마리아 성의 수가라고 하는 마을, 그 우물가에서, 그 떼약볕 가운데서 한 상처받은 영혼, 절망 가운데 있는 좌절에 빠진 그 한 영혼, 한 여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몇 시간 동안 쓰셔서 그녀와 대화하시고 그를 구원으로 이끄십니다. 그래서 이 빌립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주의 성령, 예수님의 영이 충만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것처럼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이끌림을 받고 순종하는 모습을 봅니다. 주님께서 저를 이곳에 저는 보내셨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를 확인하고 왔는데 왜 보내셨을까 이곳에? 그냥 질문하게 되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하고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여기저기 이동하시면서 샌안토니에 정착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 정착 이야기를 들으면 주님이 인도하신 것을 이렇게 확신하고 계신 분들 굉장히 많았어요. 주님이 인도하셨어. 내가 원한 건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주님이 이곳에 오게 하신 거예요. 그죠? 왜 오게 하셨을까요? 이곳에. 우리가 이곳에서 더 편안하게 노후를 살라고 보내셨을까? 이곳에서.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하나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라고. 이곳에서의 모든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 깊어지고 성숙해 가라고 이곳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누군가 나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실 계획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 구원하시기 위해 나를 이곳에 보내신 거예요. 이 본문 말씀 맨 마지막에 보면 결국은 이 성령님이 빌립을 통해서 이디오피아 내시를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구원하시자마자 어떻게 하냐면 빌립을 낚아채셔서 다른 곳으로 보내버리세요. 거기서 구원받았다고 함께 교제도 하고 펠로십도 하고 좀 더 가면서 좀 더 좋은 시간 보낼 수 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즉시로 침례받고 올라오자마자 즉시로 다른 곳으로 보내버리세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성령님께서 빌립을 보내신 이유는 오직 한 가지라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령님의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은 뭐냐면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이 세상에 썩어질 것들 때문에 고민하고 고생하고, 이곳에서 다 헛된 것들 때문에 모든 인생 낭비하고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에게 참된 생명, 참된 구원, 영원한 하늘의 축복을 알게 하고 구원받게 하시는 것, 이게 성령님의 간절한 또 유일한 소원인 줄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성령님이 하시는데 철저하게 성령님께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따라 순종하며 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세요. 자, 그래서 이제 빌립이 성령의 인도함 따라서 갔더니 술의 행렬을 만나고 거기서 한 사람을 만나죠. 그 한 사람 만나는 그 사람에 대한 내용이 27절, 28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함께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읽어볼 텐데, 여기 보면 이 사람에 대한
정보가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짧은 구절이지만 제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그렇게 돼 있죠. 예, 먼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디오피아 사람이었어요. 이디오피아 사람은 누구냐면 일단 이방인이에요. 이 당시까지만 해도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이방인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꿈에도 생각을 못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이방인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여겨졌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또 누구냐면 넷이었죠. 넷이. 넷이.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신체 중요한 부분이 훼손된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도 될 수 없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도 드릴 수 없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가는 거예요. 아마 성전 안에는 들어오지 못하고 바깥에서 예배 드리고 돌아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봤더니 에티오피아 사람인데 곧 그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이었다. 그래요. 지금으로 말하면 나라의 재무장관쯤 되죠. 재무장관. 나라의 돈을 맡은 사람인데 누구에게 돈을 맡길까요? 여왕이 자기의 모든 재산, 나라의 재산을 누구에게 맡길까요? 저는 우리 아내에게도 돈을 안 맡기는데 제가 맡기면 다시 찾을 수 없기 때문에 들어가면 다시 안 나와요. 그래서 저도 제가 필요한 돈은 그냥 제가 쓰고 우리 아내에게 그냥 돈을 주죠. 예. 돈을 그냥 줄지언정 뭐 이렇게 맡기거나 이런 개념이 없어요. 우리는 그냥 주거나 아니면 말거나. 예, 그렇습니다. 여왕이 자기 전 재산과 원래는 treasure거든요. 보물, 나라의 보물들 이거를 맡길 사람 어떤 사람에게 맡길까? 굉장히 성실했던 충성스러웠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 이 내시들 가운데는 어려서부터 이제 내시로 나라 왕궁 일을 위해서 이렇게 내시로 만들고 소년을 그 아이들 왕궁 일을 위해서 나라 일을 위해서 이렇게 훈련시키고 교육시켰기 때문에 내시들 가운데는 굉장히 충성스러웠던 사람들이 많았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아마 이 사람도 이 내시도 그런 사람 가운데 하나이지 않았을까. 넷이었지만 재무장관까지 올라갔으니까, 그죠? 나라의 그 모든 보화를, 보물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이었으니까 최고의 위치까지 올라간 거죠.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위치까지 올라갔고, 모든 부와 명예, 그 다음에 여왕으로부터 신뢰를 받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남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일 것 같은데, 예. 그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그 먼 길을 수레를 타고 와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예루살렘까지 올라와서. 더군다나 이는 이방인이었고 넷이었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바깥에서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싶어서 올라와서 예배 드리고 내려가는데 내려가면서도 뭐를 해요? 성경을 펴서 읽고 있었어요. 성경을. 도대체 이 사람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 무슨 일이 있었을까? 여기 보면 이 빌립이 이 내시를 만난 길이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이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가운데 사막이었다, 광야였다 이런 건데 예루살렘은 영적으로 보면 이게 단순히 지리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 내시의 영적인 상태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영적인 상황. 예루살렘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그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살 수 있는 그런 축복된 그런 땅을 말하고 그 다음에 이 가사로 내려간다고 하니 가사는 블레셋 지역이에요. 팔레스타인이라고 하죠. 오늘날은 블레셋 지역 이방인의 땅이었어요. 이 가사라고 그랬는데 여기 보면 이 사람이 맡은 직업이 모든 나라의 국고를 맡았다고 그랬는데 이 국고라고 하는 단어가 원래 헬라어로는 가사예요. 가사. 똑같아요. 지명 가사와 그가 맡고 있었던 국고 그 나라의 모든 보물을 말하는 단어인 가사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가사라고 하면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는 부족할 것이 없는 그런 풍성함, 부와 명예 이것들을 상징을 하죠. 그런데 이 사람이 그 가운데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길이, 그의 인생을 보면, 그의 영적인 상태를 보면 사막처럼, 광야처럼, 무엇인가 세상적으로는 풍성하고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을 만큼 부유하고 모든 것이 만족스러운데, 그러나 그의 영혼은 뭔가 사막처럼 생수가 필요한 그런 목마른 그런 상태가 되어서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을 향해서 갈망하는 그런 상태에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우리는 몰라요. 성경이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가 왜 하나님을 그렇게 찾아서 헤맸고, 그가 왜 그렇게 성경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는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가고 있었는지. 근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가 그만큼 영적으로 갈급했다라는 거예요. 사막의 길을 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사막길을 가는 것과 같을 때가 있잖아요. 여기 이디오피아라고 했는데, 이디오피아라고 하는 이 나라가 특별히 참 중요한데, 옛날에 이 고대 시대에 그 호모라고 하는 사람이 쓴 오디세이라고 하는 그런 소설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디오피아를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땅끝이다. 그렇게 표현해요. 땅끝. 이디오피아를 땅끝으로 표현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렇게 예언하시고 말씀하셨잖아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 다음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지금 빌립이 예수님의 말씀 따라서 성령 받고 나서 예루살렘에서 복음 전하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 전하고, 이제는 땅끝인 이디오피아 사람을 만나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구원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디오피아 사람 땅끝,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퍽퍽한 그런 사막의 길을 걸어가는, 정말 갈급한, 물에 목마른, 생수에 목마른 그런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런 상태의 그런 사람인 것을 표현해 주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을 성령님이 준비해 주신 줄로 믿어요.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갈급해하는 그 사람을 성령께서 절대로 놓치지 않으십니다. 놓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빌립을 통해서 가서 이렇게 구원해 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쪽 캘리포니아에 가면 캘리포니아에서 목회하시는 김기동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분이 고구마 전도법이라는 전도법으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세요. 고구마 전도법. 혹시 우리 교회도 오셨었나요? 안 오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 하나님께서 저하고 이렇게 좀 가까운 관계를 갖게 하나님께서 인도를 해주셨는데, 그분이 얼마 전에 그 남침리 신학교라는 곳에서 목회학 박사과정을 밟으시면서 그 학위 논문을 쓰셨어요. 고구마 전도법에 대해서. 근데 그 학위 논문을 제가 이렇게 지도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연결시켜 주셨고, 그래서 그분과 굉장히 좋은 시간을 보냈는데, 저는 그분에게 논문 쓰는 법을 알려드리고 그분은 저에게 고구마 전도법을 알려주시고, 그래서 굉장히 좋은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그 고구마 전도법을 보면 이제 사람을 전도하는 방법인데, 전도 방법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다양합니다. 하나님이 그 다양한 방법들을 다 사용하시니까 어떤 전도법이 최고고 어떤 전도법이 절대적이고 이것만이 영혼을 구원할 수 있고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 고구마 전도법을 보니까 굉장히 쉬워요. 쉬운데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성령님께서 준비시킨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미 준비가 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찾는데, 먼저 그런 사람을 찾는 게 중요해요. 그죠? 밖에 나가서 우리가 전도할 때 어떻게 찾느냐? 그래서 밖에서 전도할 때의 전도 대상자에 대해서 4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 4가지로 분류를 하는데 그거를 고구마에 비유하셨어요. 이분이 고구마에. 죄송하지만. 근데 이해하기 쉽도록 고구마에 비유하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예수 믿으시냐고 전도할 때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렇게 거절하시는 분이 있어요. 나한테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말라고. 거부 반응 일으키시는 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생고구마. 전혀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전혀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마켓이나 이런 데 가서 막 이렇게 교회 다니시냐고, 예수 믿으시냐고 물어볼 때 막 입에 거품을 묻히면서 막 화가 나서 교회에 대해서 막 비난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면 저분 왜 저렇게 화가 갑자기 나시나 얘기 들어보면 예전에 교회 다니셨는데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있어서 상처받고 지금은 교회 안 다니시. 그래서 막 일을 가시면서 그냥 막 분노하시는 분들이, 화를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쉰 고구마.
쉬었어. 예.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분들은 막 전도하다 보면 이분이 오히려 더 열심인 거야. 예. 보니까 이제 2단. 그래서 2단인데 나를 오히려 전도하려고 막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이런 고구마는 썩은 고구마. 근데 어떤 분들은 예수 믿으시냐고 교회 다니시냐고 할 때에 이렇게 귀를 기울이고 관심을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얘기를 길게 해도 들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고 이미 열려있고 준비되었다는 거거든요. 예. 그런 분들을 이제 익은 고구마.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분류를 한 거예요. 죄송하지만. 예. 근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 우리가 전도할 때 막 거절한다고 화를 낸다고 낙심하거든요. 낙심할 필요가 없이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성령님께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도록 준비하신 분들이 있는데 예. 그런 분들이 누구인가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먼저. 그래서 거절하거나 뭐 화를 내고 이런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찾는 사람은 준비된 사람이니까. 예. 지금 빌립이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는데 그는 준비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고구마가 익었나 안 익었나 그 우리 확인할 때 어떻게 해요? 고구마 구울 때 젓가락 이렇게 찔러보잖아요. 이렇게 쑥 들어가면 익었고 들어가다가 안 들어가면 아유 아직 안 익었네 기다려야 되겠다. 그죠? 그래서 이제 뭐 화를 내거나 거절하시는 분들 아직 안 익었구나 때가 안 되었구나 좀 기다려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젓가락 이렇게 찌르는 그 질문이 뭐냐면 예수님 믿으세요? 이거예요. Do you believe in Jesus?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이제 거기에 마음이 준비가 되신 분은 그래도 그 이야기를 듣는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은 이제 거절한다는 얘기죠. 마음이 갈급한 분들이 있어요. 광야에서 물을 찾듯이, 그죠? 어떤 인생의 문제인지 모르지만 인생의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고 왔는데 오면서 뭔가 체험하고 하나님에 대한 그런 향함이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 구원받을 분들이에요. 성령님께서는 그분들의 상태를 분명하게 아시고 절대로 놓치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찾아오시고 반드시 사람을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디오피아 내시를 봤는데 먼저 보니까 어떤 상태였는가 하면 굉장히 갈급한 상태, 하나님을 향하는 그런 상태가 있었어요. 아직 잘 모르지만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성령님은 절대로 그 사람을 놓치지 아니하시고 광야길을 가고 있는데 사람을 보내서 그를 구원해 내십니다. 그 다음에 이 내시의 모습을 보니까 이 내시가 마음을 열고요. 그 다음에 영접했어요. 영접. 29절에 보니까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빌립 보고 이 내시각에 가는 그 수레에 가까이 나아가라고 했는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한 나라의 고위 관리고 트레저, 보물을 담당하는 사람이었어요. 주변에 바디가드들이 있었을 테고 갑자기 누군가 광야길에 사막길에서 다가오면 강도일 수 있고 자객일 수 있고 그러니까 누군가 갑자기 오면 바로 돌진해서 처형시킬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빌립이 전혀 문제없이 이 내시에게 다가가서 함께 앉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성령님께서 내시 안에 마음에서 역사하고 움직이고 계셔서 이 내시의 마음을 열고 영접하게 하는 거예요. 빌립을 영접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내시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하면 보니까 성경을 읽고 있었는데 이사야서 53장 말씀을 읽고 있었어요. 근데 이 말씀이 이 내시의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내시가 이 말씀에서 눈을 뗄 수가 없고 마음을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말씀에 사로잡혔어. 마음이 온전히. 그 내용이 뭐였는가 하면 32절 33절에 나오는데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여기 보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누군가 죽는데 사형을 당하는데 공정한 재판을 빼앗겼다는 거예요. 억울하게 재판을 받고 공정한 재판을 빼앗기 억울하게 죽는데 그가 입을 열지 않았대요. 침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이 내시의 마음을 빼앗았어요. 옛날에는 고대 이게 고위관리 왕들도 그렇고 하는 일이 뭐냐면 재판하는 거예요. 재판, 판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몰려오죠.
억울한 일 당했다고 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가장 좋은 게 뭐냐면 크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내가 정말 억울하다고. 크게 소리 지를수록 귀를 기울여 줄 테니까. 근데 보니까 이 사람은 모든 공정한 재판을 다 빼앗겼는데 입을 열지 않았어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 억울한 재판을 당하면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는데 입을 열지 않으신 거예요. 그렇게 모든 우리의 죄를 묵묵히 짊어지신 거예요. 도대체 이가 누굴까? 더군다나 보니까 그가 이 땅에서 생명을 빼앗겨서 자손이 없대요. 그러니까 내시가 자기 얘기하는 것 같잖아요. 자기도 이제 죽게 되면 자손이 없어, 자기도. 그러니까 이 글 안에 있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일까 너무나 궁금하고 마음을 빼앗겨서 여기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바로 그때 이제 빌립이 다가왔어요. 빌립이 다가오면서 내가 읽는 말씀을 깨닫느뇨. 그랬을 때 그는 아마 어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이라고 느꼈을지 모르겠어요. 그를 얼렁 영접하고 함께 옆에 앉게하고 그의 지도를 받습니다. 그리고 빌립이 그 말씀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전했을 때에 이 내시가 마음을 열고 예수님 영접하고 물이 있는 곳에 이르자 조금도 거리낌이 없이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내려가서 물의 침례를 받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요. 내시가 침례받고 올라올 때에 성령께서 빌립을 이끌어 가셔서 또 전도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원하신 게 뭐냐면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모든 삶의 문제와 그 모든 그 사막과 같은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길을 주는 거. 그게 성령께서 하시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겠고 특별히 우리 교회의 초점이 되어야 되겠어요. 영혼을 구원하는 거. 영혼을 구원하는 거. 우리가 BBS 날짜를 지금 옮겼어요. 왜 옮겼냐면 이전에 제가 오기 전에 아마 결정을 했던 것 같은데 화수목금 그 주간에 화수목금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화수목금 우리가 BBS 행사를 하면 다른 사람들 전도를 해도 목요일날 끝나면 안 올 것 같아요. 주일날. 그리고 실제로 안 와요. 제가 그렇게 해보니까 주 초에 이렇게 해버리면.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전도사님하고 상의를 해서 화수목금 하지 않고 목금 토일로 바꿨어요. 그래서 예수님 안 믿는 아이들도 다 전도하고 주일날까지 해서 그 부모님들도 예배 때 초청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아이들이 이 앞에서 그동안 배웠던 거 발표도 하고 그 다음에 제 생각에는 이번에 알토프리오 캠프에 가서 예수님 영접한 아이들 침례도 그날 했으면 좋겠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그래서 그거를 날짜를 좀 조정해 달라고. 그러면 우리가 전도하는데 훨씬 더 초점을 맞출 수가 있으니까. 이 BBS 하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들어가요. 벌써부터 지금 이게 주중에 모여서 선생님들이 작업하고 데코레이션하고 준비하고 있잖아요. 돈도 수억 들어가, 엄청 들어가요. 예, 엄청 들어가. 근데 for what? 무엇을 위해서? 그냥 열심히 우리 행사 잘했다, 우리 아이들 잘 가르쳤다? 그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잖아요. 성령님이 원하시는 것은 모든 기회를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를 원하시는데 이 귀한 기회에 BBS를 통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겠다. 내시가 구원받고 나서 기쁨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기쁨을. 그의 상황이나 환경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의 문제가 해결되진 않았어요. 그런데 그에게 큰 기쁨이 임했는데 그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생명 되신 참 생명수 되시는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오심으로 인해서 그 안에 기쁨이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령님께서 구원받으실 자를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을 준비하세요. 성령님께서 이미 작업하세요. 그리고 마음이 가난한 자들, 주님을 찾는 자들을 결코 놓치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구원 사역의 주체는 누구냐면 성령님이시다. 두 번째, 성령님께서 그 일을 하실 때에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을 사용하세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의 목적이 뭐냐? 영혼 구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늘 언제나 성령님과 동행하도록 우리가 이렇게 준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디오피아 내시를 보면
주님께서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 원하셨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고 오늘 빌립을 통해 말씀을 통해 계속 마음의 문을 두드리셨어요. 근데 그가 마음을 열었을 때에 빌립을 초청하고 영접하듯이 말씀을 영접하고 예수님 영접했을 때 그가 구원받고 그 안에 참된 기쁨이 충만하게 채워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아직까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신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마음문을 열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는 놀라운 기쁨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하실 텐데 내가 매일 기쁘게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자, 여기 앞에 우리 멋진 우리 하나님의 용사들이 나오셨습니다. So we have warriors of God here today. They are going for the Houston mission trip today. Just right after fellowship dinner. They don't have much time, but I just invited them to introduce themselves and ask you to pray for them. Yeah, as Pastor said, we'll be leaving at 1:30 today. We're actually going to go with the Northeast Baptist Church, so it's a good chance for us to go in conjunction with that church, which are fellow Christians, which we want to get to know them better. But we're going down to Houston. There will probably be about 300, 400 people that'll be down there. And we're going to focus on serving those who are needed based on the hurricane that occurred, Hurricane Harvey. So what I would do is I would ask for some prayers for safety, number one, as we travel. But as I told the other congregation, what I'd really ask is that all of you pray for is that there'd be transformation. Okay? Transformation not only in those that we serve, but in all of us that go. All right? So that's what I'm praying for. Don't pray we have a good time. Okay? Pray that we are transformed. That's why we go, to transform and be transformed. All right? Okay. 자, 우리 시간에 함께 can you just say just so I'm going to names? let everybody introduce themselves. Yeah, just name, please. My name is Jonathan Kim. My name is Ethan Zahn. Joseph Kim. I'm Alicia Bluff. Yoan Blair. Samuel E. Abraham Rivera. William Blair. Lois Sang. Frank. Jacob. My name is Lauren Kim. Charles Fernandez. So total of 13. Lonis. So there's 14 of us going. Okay, 14. 우리 함께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안전을 위해서, 두 번째 이들이 가서 하나님 만나고 변화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 로리스 목사님 부탁을 안 하셨지만 이들을 통해서 주의 성령께서 나타나시고 주변에 틀림없이 가면 그곳에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합의 때문에 복구 공사하러 간다니까 그분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그들의 모습을 통해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빌립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이들과 함께 하도록,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실 텐데 손을 앞으로 뻗고 흔들리면서 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모시는 시간 하나님 계시고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 세상을 향해 나가서 서브할 수 있는, 서빙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여 주의 사랑과 주의 복음을 들고 나갑니다. 안전 지켜주시고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께서 모든 이 순서를 통하여 변화되는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또 성령께서 이들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셔서 주변에 주님의 사랑과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와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아버지와 주님을 향해 다시 한번 마음을 연 당신의 귀한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여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성령의 지시함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원 구원의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가운데 아직까지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 예배에 참석했다면 주께서 이미 그들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고 준비시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 주님을 알고 구원받는 기쁨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함과 역사 충만하시며 오늘 모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이제 성령 충만하여 주의 인도하심 따라 나가기를 원하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특별히 휴스턴으로 가는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